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 시 61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저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밤에도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귀한 밤 우리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기도회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끼리만 모였다가 흩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드리는 기도 허공치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반란을 당한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반란을 겪으며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참 마음 아픈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때에도 기도의 줄은 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인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왜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고,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내가 짊어지는 것이 편하고, 심지어 자식의 죽음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고자 함이 부모 마음인데, 지금 자식과 싸워야 할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도 다윗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살려줄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적이 아닌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숨이 막힐 정도로 누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때 그 사람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험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과 걱정과 염려, 자녀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복잡함, 삶의 고달픔, 안개 속 같은 미래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가진 것 없지요, 백도 없지요, 아픔 보면 캄캄하지요, 뒤도 보면 그렇죠. 도와줄 사람은 찾아보면 없지만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들만 수두룩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끝은 저기 어디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땅끝에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어떤 것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아득한 공간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거기가 바로 땅끝입니다. 이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 그리고 나의 삶의 정황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땅끝, 아무도 없는, 의지할 사람 없는, 누구도 힘이 되지 않는 그 구석지. 인간 삶 속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통이 없는 완벽한 삶은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나 괴로움과 질병과 이별, 죽음, 고통 맛보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고난과 싸움 속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겪는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곧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것이 곧 성장의 걸음이 됩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단단한 곡식은 잘게 부숴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는 으깨야 포도주가 됩니다. 고난 자체는 물론 즐거울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지만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믿음도 영향을 받습니다. 고통받게 되니까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지요, 기도가 막히지요, 자칫하면 짜증과 원망으로 심령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과 염려 많은 세상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굳건히 달려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 인간 삶 속에는 크고 작은 고통이 있다. 살면서 아무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산다는 것 자체가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것이고,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이상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마주서게 되는 겁니다. 고통 그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종환 씨가 쓴 글인가요? 흔들리며 피는 꽃. 그분이 글 가운데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다
다 흔들리면서 피고 다 젖으면서 핀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믿어야 해요. 인간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고통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고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통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내가 고통당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고통당하는 거 압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뭐예요? 그건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 답답함을,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시면서도 이 문제를 뒀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윤 집사님 일찍 와. 너 오늘 안 오시는 줄 알았어. 아까 설교하다가 설교가 바라보니까 윤오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설교가 막 헛나가려고 그랬었어. 이거 오늘 또 얼로 샜구나.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분이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문제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죽이려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고통이 있을 때는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과 비를 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찾아온 정치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몇 날 며칠 도망가다가 사막 가운데서 노뎀나무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기진맥진하고 잠들었잖아요. 여러분, 노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간주 나무 비슷하니 그냥 가시 있고 그렇게 그늘도 지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 아래에서 그야말로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 주님의 응답, 그를 만져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떡과 물을 주셨어요. 그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결국 일어나서 그가 다시 힘을 내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건 끝이다. 그 땅끝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 오히려 평안함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어떤 행위도 기도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 기도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고 기도로 성숙하게 되고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동행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고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통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그 자체는 즐거운 일이 아니나 고통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것이 오히려 변화해서 복을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 큰 나무는 모진 비바람 다 이기고 굳건하게 섬으로 기둥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에 지는 믿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기도 가운데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믿음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하루 기둥으로 커갈 수 있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들 강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남자도 홀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무거운 짐 앞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땅끝에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텅 빈 벌판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약해져서 땅끝에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믿음은 그가 그때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잡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대개가 근심 걱정함으로써 땅끝에 서 있을 때 근심 걱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2차 세계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 수가 30만이랍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사람들만 100만이 넘다고 그래요. 총탄에 죽은 수보다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서 죽은 수가 70만 명이나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상황 바꾸지 못해요.
어떤 문제도 염려로 푸는 적이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를 한다고 미래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들고 여러분 몸뚱아리에 병만 가져다 주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에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함으로 네가 키를 한 자나 더 갈 수 있느냐? 염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항상 과장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 몸은 염려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염려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위궤양도 오죠, 요통도 오죠, 두통도 오죠, 불면증도 오죠,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술이나 담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술을 퍼마셔. 일이 잘 안 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딱 앉아가지고 한 대 피워요. 그게 뭐 더 잘 될 리가 있나? 미국에서 매년 6,000명 생후 6개월 된 신생아가 죽어가고 있답니다. 이유는 부모가 피우는 담배 때문이랍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생후 1년 만에 아기가 갑자기 숨지는 것, 유아급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간접 흡연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클로노프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겁니다. 음주, 흡연, 약물 복용 등 우울증 해결에 도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건전한 오락이나 내조, 도박,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가서 도박도 해보고 오락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됩니까?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고 다칠 대로 다친 거예요. 아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답답하여 약해지고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라고 견고한 망대라고 보호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짓눌리는 삶 속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 하시지 말고 해결하는 방법,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술 잡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시지 말고 풀어보겠다고 춤배우러 가시지 말고 도박하시지 말고 다윗은 자식이 배반하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밑에 있던 신하들이 전부 다 군대 장관까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까?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나 하나님 그만 믿어야겠어. 다윗을 향해 지금까지 충성하던 자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며, 응? 그래서 아비새레는 부하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다윗이 여호와께 말하시, 여호와께서 혹시 명하신 것이니 저가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저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지 않으냐. 그러니까 내버려둬.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고 그 주권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혹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혹 그런 일이 다가온다면 그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다가오면 다윗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더라?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기도했다고 하더라. 다윗이 이 절망적이고 그 가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우리 많은 답답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움 속에서 육체와 정신, 신앙을 다 파괴시키고 병들고 실패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술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길도 있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거기에 짓눌려서 근심, 걱정, 흡연, 음주, 잘못된 유흥으로 탈출하려고 나의 가족의 몸과 마음, 경제적인 것을 다 병들게 하고 그 불행한 자리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평안함과 여유를 갖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이 택하시겠습니까? 구름 잔뜩 끼어 세상 온통 어두워 보여도 태양은 여전히 구름 위에 빛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근심, 걱정, 슬픔, 세상이 온통 어두워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은총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거두어지면 그 찬란하고 따뜻한 햇빛은 여러분에게 비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아픔으로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과 기도의 바람으로 구름을 거두어 보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축복 태양빛이 여러분의 삶에 환하게 따뜻하게 비칠 겁니다. 그리고 그 따스하고 찬란한 은혜의 빛은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주므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도 많은 제자들도 어려움과 답답함 있었는데 우리라고 왜 없겠습니까, 주님? 다만 우리하고 다른 것은 다윗은 그때도 기도의 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근심, 걱정, 자기 신경질 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술 먹고 풀려고 하지 않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유흥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의 조를 놓지 않았던 다윗, 우리도 그 다윗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